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 주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놀 때면 많은 놀이들을 했죠. 축구도 농구도 오자미도 하고 하면 팔방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면 대부분의 경우에 편을 갈았습니다.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그 편을 가르는 방법은 뭐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대댄지 저희는 뭐 찌단 말 없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묵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뭐 가장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한 사람씩 선택해 가면서 뽑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날은 이 친구와 같은 편이지만 어떤 날에는 저 친구와 같은 편일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편이 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재미난 사실이 무엇이냐면 어제는 이 같은 편과 의기투합했다가 오늘은 다른 편이 되면서 서로가 뭐 반칙을 했다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음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제는 내 상대편으로서 서로 음성이 높아지며 뭐 그렇게 싸우고 다퉜던 친구가 오늘은 같은 편이 되어서 의기투합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떤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그리고 내가 주장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겪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듯이 노론과 소론, 동인과 서인, 좌파, 우파, 여당과 야당 수많은 파가 갈려 있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의 논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가능성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말의 이야기가 시작된 시발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라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상대편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도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정치부터 시작해 많은 뭐 지역적인 감정이 뭐 싹트고 있고 시작되는 것들은 참 그러한 나라는 참 드물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출신, 자라난 장소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출세길까지도 앞길까지도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열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라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지를 구할 때에도 사역지를 구할 때에도 지금 친구들이 많이 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그럴 때 보면 같이 함께 찾아봐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 꼭 학교를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학교 출신을 뽑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떠한 학력 이상을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에서는 어떤 학교 학생들만 가득 차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참으로 그런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한 교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너희 교회, 우리 교회를 판가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뉘어져 있는 어떤 성교회나 교구, 어떤 공동체 여러 가지 것들 분명 그것이 소속감을 주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다른 소속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출신이 갈릴리라. 그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늘 이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출신을 가지고 그를 반박하고 예수의 출신을 가지고 그를 비하하고 그를 믿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도 그들인 율법에 언제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이러한 법이 없다. 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의 변론을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이와 같이 판가름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러한 겁니다. 너 우리 편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너 갈릴리 그 사람 편이야? 우리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나 그의 말씀이 지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흔들렸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힘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도당들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은 편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쉽게 말하면 너 우리 편이야? 우리 소속이야? 그 사람 소속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아마도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편을 가르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부합하고 그 세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든 반대하는 모습,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악한 본성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손길을 내야 할 내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고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랍비들과 같이 조용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셨을 거예요. 당시 랍비들이 하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우 넓은 곳인데 그곳의 한쪽의 구석에 앉아서 중간중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어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례적으로 다르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은밀히 올라가신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서 외쳐 말씀하신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면서 나를 바라보게끔 하는, 예수를 향해 주목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과 그러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절 마지막, 즉 이 날이 지나면 이제는 각자가 왔던 다른 지역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지역 온 헤라에서 몰려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리고 자신을 보이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잠시 살펴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라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인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지금 같은 시대에 라는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도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도 쉬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움츠려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이 명절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이 지나가면 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외쳐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우리가 조용히 은밀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때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내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3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이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단체나 인물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 때문에 결국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어떠한 특정한 이유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미시키셨다면 우리가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예정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심오한 이야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이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로 심오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를 바라보면서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구나, 이와 같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러한 예정론이지 미래를 바라보면 점집에서 얘기하는,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말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을 택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해야 될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 인물을 정하시고 그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내시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왕이 초대장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장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이 그 초대장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이 왕은 각 지역으로 나아가서 골목으로 가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초대장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울타리 넘어, 즉 이방인들 모든 자들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초대를 받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울타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됐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대된 자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되었다라는, 그 초대장이 전달되었다라는, 즉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신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경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고 어떤 사람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초대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어떠한 잘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떠한 하등,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고 쓸모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쓸모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사람을 판단하고 고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의 진리 앞에 집중하게 하고 전파하여서 그 귀에 들리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내 것을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고 듣게 하며 그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목이 마르다라는 이 갈증을 얘기하는 이것으로 표현의 대상을 정하고 구분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떠한 목마름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목마름, 어느 정도의 목마름, 어떤 방법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누구든지와 함께 이 목마름이라는 것에도 어떠한 경계를 정하시지 아니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들을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갈증이 있는 느끼는 사람들, 그 모든 자들을 모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의 목마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다릅니다. 그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느끼는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도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갈망과 갈증, 목마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태여 획일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갈증과 이 정도 되는 목마름,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것이 결코 이러한 것은 목마를 필요가 없고 이것은 목말라야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서 획일화해서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그 사람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마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도 다 달라요.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떠한 분은 나를 채찍질하고 몰아가듯이 나를 내몰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다독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그냥 침묵하시고 나를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분노하시며 나에게 노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같은 갈증과 같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이 다르게 목마름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마름이든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나 정도 되는 이 목마름이라면 주님께 나아가도 되지, 이것을 가지고 가도 되지, 어떻게 그런 하찮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런 것 가지고 작전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라도 서로가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목마른 갈증, 그 문제들 앞에서 망설입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영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너무나도 가난했고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이 단칸방이고 뭐 옥탑방 이런 곳이었는데 집까지도 않은 집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식구가 함께 그곳에 살았고 때로는 집이 없어져서 갈 곳이 없어져서 교회 한 구석에 가서 그 지하에 내려가서 함께 형제가 울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많이 기도했대요. 정말 많이 기도했답니다.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이 가난을 해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물질이라는 건 사람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지 얻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한다고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나아간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주님께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은 주님께 맡길 수 있지만 어떠한 영역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은 나에게 맡기고 어떠한 부분은 나에게 들고 오고 어떠한 부분은 나에게 들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마름, 모든 문제, 그것이 사소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경험과 여러 가지 땅의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고 구분짓고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내 사람, 너의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순간에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주님께 나온 것 아닙니다.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주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단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이 성령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의 배에서 성령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은 코일리아라는 단어로서 당시 철학자들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욕망의 원천, 근원으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배가 무엇입니까? 저도 요즘 배가 많이 나왔는데, 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이 먹어서겠지요. 먹지 않으면 이 배가 나올 리가 없어요. 배에 많은 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다음 날이 되면 내 배는 또다시 꼬르륵거리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배에서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섭취하고 그것을 채우려고만 하죠. 그래서 욕망과 욕심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보이지 않는 곳, 심령, 깊숙함, 내면 깊숙한 심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면 깊숙한 심령, 사람의 내면,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없는 감춰진 곳입니다. 사람의 감춰진 본성, 본능, 악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내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면 그 반대되는 것은 부정이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욕심과 그리고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이 에스겔 47장 9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이 밝게 변해나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고 추악한 곳, 그것에 생명의 갈림이 흘러넘칠 때 이제 굶주림을 인하여서 내가 그 욕망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나는 역사,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내 모든 것을 채워나가실 때 반드시 그것을 채워가실 텐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던 성령이 내 안에 내면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죄의 자녀가 되어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욕망과 욕심 속에서 서로 뜯어먹고 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 우리 인간이 상실하게 된 선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자라나게 되고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자들을 부르셨어요. 모든 갈증과 갈망이 있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모든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가 결코 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선한 갈증과 갈망만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갈증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께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증인이 바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을 때, 내가 바라는 갈증과 갈망과 욕망은 너무나도 육체적인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갈망과 갈증,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돼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선한 영향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흉악한 죄인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참 너무나도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아이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많은 부모들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같이 악마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한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회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존파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너무나도 무서웠던 지존파, 두려움에 떨게 있었던 그 지존파, 인육을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악의 대명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고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대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들이 잡혀왔을 때는 그들만큼 악하고 악마 형상을 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사악해 보이던 그들의 얼굴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없었던 예수를 향한 믿음 때문에 넘쳐나는 그 내면에서 넘쳐나는 성령, 생수의 강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흉악자들이 생겨나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범죄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러분 경찰이 없고 그들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내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머뭇거렸고 내가 복음 전할 자들을 구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조목조목 따지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내가 구분짓기도 하며 때로는 내 상황과 내 여건, 때로는 그 사람과 상황과 여건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될 그 순간을 늦춰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저 누구는 죄가 많고 죄가 적고 이것을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이 주님 앞에서 사형수밖에 되지 않을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지금도 원하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갈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보는 특정 인물이 아닌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가 원수이든 죄인이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넘쳤던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과 같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원수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시켜가는 그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닮아가고 갈증하는 것은 바로 그 추악한 것일 때, 불신스러운 것일 때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며 믿게 하시며 이제는 내 생명 가운데 내 내면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순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믿게 하여서 그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사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은혜로 넘쳐오는 생수의 강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없었던 내 내면에 없었던 아버지도 충만함과 그 풍족함이 다시 한번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없어졌던 그 선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이 다시 한번 선한 마음이 아버지 생겨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아버지 서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대상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대상을 아버지 내가 스스로 정말 대너마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벗어나 모든 사람들과 하여금 그가 주에 있는 날 원수 있는 아버지와 모든 순간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며 복음의 인도되게 하시며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흘러넘쳤던 생수의 눈물이 이제는 그들에게 넘쳐 흐르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며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욕망밖에 없었던 나의 갈증을 주님께서 이제 해소하시며 채워주시되 성령의 강물로 아버지와 채워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흘러넘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강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10년 가운데 그 내면 깊숙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성령의 강물을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물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 가운데 나아가 예수를 보고 믿고 이제는 우리 10년 가운데 그 내면 깊숙이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대주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 땅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